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22절을 가지고 위협, 옳은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구청장도 보니까 그 마스크를 코 위에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 한 분은 마스크를 거꾸로 쓰고 있는 걸 제가 바로 씌워드렸습니다. 그 코 잔등 위에 물렁새를 가지고 틈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죠. 그게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물렁새가. 그리고 마스크 가장자리에 틈이 있으면 안 되고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외출할 때는 등에 가방을 지고 갑니다. 가방 안에는 옷이 들어 있습니다. 추우면 입으려고 가지고 다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추울 때가 있습니다. 새벽과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이중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당과 목양실은 낮에는 한여름입니다. 맨 위층에 대해서 열을 받아서 덥습니다. 예배당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간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두니 그렇습니다. 목양실에서 일할 때는 요새는 에어컨은 필요 없고 선풍기만 틀면 시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고침받는 자를 나가게 하고 고침받은 자를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했습니다. 공회원들이 난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최고 재판소의 위상에 누가 될 만한 요소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비밀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비밀 논의를 누가 알려줘서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바울과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이 알고 있던 것을 누가에게 알려줬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공회원들까지도 두 사도들이 이적을 행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들을 내보내었습니다. 남은 따돌릴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은 속여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도 핍박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알게 됩니다. 이들은 그 당시 사회와 사회 구조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반대자들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속에서 일하실 때에 불신자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멀리 바라볼 때에 진리는 승리합니다. 일시적인 고난이 있을지라도 불신자들이 희미하게 알았지만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도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어갈 때에 바울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회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충격을 받아도 금방 변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그 전에 보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불신자도 핍박자까지도 믿게 됩니다. 꺼질 것 같은 작은 믿음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믿음일지라도 참 믿음일 때에 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은 변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교회가 변하고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일은 대단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분명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간혹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가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무당이 이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적이 일어난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둘 수도 없고 놓아주자니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태롭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하는 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닌가를 판단했습니다. 앉아서만 살아가는 병자를 고친 이런 표적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증거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베드로가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완악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고 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제 초대 기독교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위 유지와 입지 확대를 위해서 더 이상 사도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엄중히 경고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영적 근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였습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베푸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면서 과거에 예수님을 죽였던 자신들의 불법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부하들이었습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알면서 진리를 막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진리를 막는 수가 있습니다. 알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죄가 더 큽니다.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알려고 하지 않는 죄까지도 짓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전도를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고 싶은 속마음은 있으나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관이 타 종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출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이메일로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국가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서양 선진국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미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불신자들의 눈이 두려워서 식사 기도를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며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행동으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러하다면 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막는 일을 제거함으로 복음의 산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듯이 무엇이 복음 전파를 막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패배하고 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죄와 음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고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교회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조직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 같으면 한 사람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활동해서 큰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국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입에되는 국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푸셔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때에 베드로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의 협박과 하나님의 명령을 첨예하게 대립시켰습니다. 사내들인의 결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법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가장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사회와 국가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만 지켜야 합니다.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라고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서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공식 판결을 내리듯이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못 본 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금방 잘못에 대해 채찍질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불신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불신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조소와 잔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래 고지식하냐? 왜 재주를 부리지 않느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무서워서 세상살이가 염려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살지 않으십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두 사도의 태도는 현대에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이룩된 심중 천국을 보면서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의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그냥 풍문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직접 목격하고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간원들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단지 몸만 해칠 뿐인 세상 왕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이를 중지하라는 사내들인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백하게 거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처럼 세상태에 파묻혀 살아서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사람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에서 결정한 것이 국가법에 위배되면 그 결정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헌법에 위배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 법률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법끼리 충돌할 때에는 더 중한 법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법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지켜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옳으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 평화를 선택해야 되겠죠. 전쟁해서 되겠습니까?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럼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하고 있습니까? 휴전 중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전쟁을 끝내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유엔군도 철수해야 되죠. 지금까지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유엔군이 생긴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유엔군이 철수하고 미군도 철수해야 되겠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언론에서 핵을 빼고 전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낫다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핵을 빼준답니까? 핵을 빼줄 사람은 전혀 빼줄 의사가 없습니다. 핵을 포기했으면 남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북한 경제가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고 부자라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40배가 된다든가 그렇게 월등해서 북은 전쟁 상대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서 달러 보유액도 많지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쟁 중에는 돈이 무기가 되기 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요새 전쟁은 며칠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혼자 생각입니다. 북이 가난하지만 전쟁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핵 보유국과 핵이 없는 나라가 붙으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긴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핵을 상대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없습니다. 평화조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야 됩니다. 평화조약을 맺어놓고 공격해서 점령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적화통일입니다. 월남이 적화통일되었습니다. 베트남이. 적화통일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든지 같이 핵을 가지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등한 전력을 가졌을 때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상호 대등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봐야 안 되죠. 대등하니까.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미국은 북과 중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너가 전쟁하면 이렇게 봐라. 우리가 그냥 가서 하루 만에 끝낸다. 며칠 만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승리하고 나서 미국이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체 무기를 안 줬어요. 우리가 무기 만들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기를 줘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분반월등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미군이 6.25 때 혼쭐이 났습니다. 참전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고향에 돌아가서 기쁘게 지낼 거다 하면 잠깐 가서 일 좀 보고 오자, 전쟁 좀 하고 오자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미군들이 왔다. 전 세계 미국 전역에 넓은 땅이 퍼져 있던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에 오니까 동기들도 만나고 좋겠다 놀러 오는 기분으로 왔어요.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러다 혼이 났죠. 중국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난하죠. 미숫가루 먹고 전쟁하는데도 미군이 특별히 더 잘 싸우는 것도 없어요. 비싼 거 먹는다고 전쟁 더 잘 싸우고 군인들 월급 많이 준다고 더 잘 싸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군생활 했지만 제가 옛날에 군생활 할 때는 만원 2만원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지금도 만원 2만원만 주면 돼. 그리고 군에 필요한 무기는 철저히 갖춰놓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재료를 최고급으로 쓰고 모든 장비는 제일 좋은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평화조약을 맺으면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서 적화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휴전 중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의 균형을 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북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최근에 서해안에서 우리 공무원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북에서 최고 지도자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만 준 통지물이지 공식적으로 자기 나라에까지 공포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자기 나라 국민도 다 보내서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한테 통지문으로 보내고 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 통지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행, 응분의 대가라는 불경스럽고 대결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죽인 것이 만행이 아니고 배상을 해야 될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은 우리가 돌려보내줬습니다. 고의, 그대로. 타국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북에서 남해로 내려온 사람은 그냥 북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죠. 재판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이 있는가 보내야 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보내면 안 되죠. 월남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잘못하기는 남과 북이 비슷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왜 그 사람이 내려왔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언론들도 있어요. 어떤 언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김정은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건 아닌데. 정권이 바뀌고 이 정권의 잘못을 다음 정권이 심판해야 됩니다. 보복이 아닙니다. 똑같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심판하는 정의로운 정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 정권은 심판하면서 아예 법을 지킬 마음이 없는 자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병자를 고친 일을 본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두 사도가 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내들인이 본 사건을 왜곡하려고 한 것을 잘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사람들이 압니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는 결국 사람들이 시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를 다 알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숨겨질 수 있으나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바로 살아있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21절에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권 유지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일단은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확장되자 다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면서 무서운 분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박해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 사도를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인간 피조기라는 위기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기는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지만 그들의 말이 힘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말 속에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두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핍박의 말들은 할 필요가 없는 힘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핍박하는 말들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핍박하는 말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이 병자가 앉아서만 살았던 기간이 40년이고 그 나이도 또한 40세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침받은 자의 나이가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 표적의 확실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애나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사람들은 더 믿어주게 된다. 중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슬픈 중국이라는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모택동이 통치할 때에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10대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자기 엄마를 고발해서 죽이게 한다. 그래서 총살당한다. 엄마가. 그런 애들이 여러 명 있다.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죠. 뭘 잘 몰라가지고 모택동을 비난하고 모택동이 초상화를 태웠다고 엄마까지 고발해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거죠. 어린애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세입니다. 중년의 나이다. 확실한 겁니다. 40살 되는 성이 장난처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확실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표가 되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표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기적이 확실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생활해야 하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완고하게 거절하던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현실의 문제가 클지라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영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